본래 에덴 동산에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부터 염려가 생겼습니다. 염려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 염려 없는 곳이 없고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꽉 찬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투기 좋아하는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십자가 없는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음식과 잠자리가 없어서 쩔쩔매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밖에서는 박해가 여전하고 안에서는 온갖 문제들이 돌출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염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눈만 뜨면 염려거리가 덤벼드는데 일체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염려는 일체 쓸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놓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염려해봐야 달라질 게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늘 염려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떤 기관에서 염려의 실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걱정거리 가운데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과거지사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머지 30% 가운데 12%는 남의 의견과 관련된 것이어서 본인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며 10%는 건강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8% 역시 스스로 조절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다. 염려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염려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질없는 일이 염려하는 것이고 가장 쓸데없는 일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세웁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 염려다. 염려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자.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사세요. 쓸데없이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창해놓고서 또 나갈 때 염려의 짐을 주섬주섬 짊어지고 그리고 또 성전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염려야말로 가장 쓸데없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일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염려가 오히려 해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쓸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해악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해를 끼칩니까? 염려는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뼈를 마르게 만듭니다. 염려는 잠을 못 이루게 만듭니다. 염려는 속병을 일으킵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소화를 못 시키게 만듭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문제의 해결은커녕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런데도 염려하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염려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쪼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을 나누고 찢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염려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 마음을 나누고 찢어놓고서 스스로 형벌을 가하며 살아가죠.
현대인의 병 중에 시민성 질환이 많습니다. 신경성이란 말이 붙은 병들은 다 이 시민성 질환에 속하는데요.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두통, 신경성 피부염, 신경성 심장병 등등이 이런 질병이고, 심지어 신경성 기침도 여기에 속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들은 다 염려가 많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져다 주는 질병입니다. 그러니 이 염려가 얼마나 해로운 것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군 전사자가 약 40만 명이나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런데 자식이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염려하다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쯤 됩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무섭습니까? 전쟁이 무섭습니까? 전쟁보다 염려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염려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해악입니다. 그런데도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쓸데없는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항상 믿음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염려가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밑바닥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불신앙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삶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왜 염려해야 합니까? 염려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불신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소유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자인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염려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염려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의 포로가 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염려거리와 염려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염려거리가 셀 수 없이 많은데 어째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이 말이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눈만 뜨면 염려거리가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염려거리와 염려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염려거리와 염려는 분명히 달라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금방 죽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분명한 염려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자기를 위해 기도하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오. 저를 위해 기도만 해 주십시오. 분명히 염려거리가 있었지만 바울은 염려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누구에게나 염려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고 내가 염려할 것이냐 아니면 염려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염려거리가 덤벼들어도 사도 바울처럼 일체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던져버린다, 캐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일이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던져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어찌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고 위험해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일체 쓸데가 없습니다. 백해무익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떨쳐버리고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간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기를 목욕시킬 때도 기도하고 자녀를 가르칠 때도 기도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기도하고 데이트를 할 때도 기도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병 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기도하고 사업을 할 때도 기도하고 정치를 할 때도 기도하고 운동을 할 때도 기도하고 일이 불통할 때도 기도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일을 할 때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일이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내가 할 일은 끝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윌리엄 퀘일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목사였던 그는 능력 있는 설교와 설득력 있는 설교로 모든 이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연하게 설교를 잘했는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감리교의 종달새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어느 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그가 마침내 침대 아래로 내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베고 있던 베개를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네가 문제를 끌어안고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문제는 네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일이다. 그러니 너는 어서 잠을 자라. 남은 밤 시간 동안 나 혼자 깨어 있으마. 케일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날 밤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 후에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는 평안히 주무십시오.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니 여러분은 평안히 주무십시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곁에 딱 붙어서 뭐든지 얘기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들이마시고 걱정은 내 뿜어버려라.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걱정에 사로잡혀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이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에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하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만 크게 볼 때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회고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비록 젊은 청년이었지만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것을 사울왕이 허락해 주지 않자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자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즉각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고 마침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있습니까? 그것만 직시하지 마세요. 눈앞에 골리앗만 보면 염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돌려 지난 세월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감사가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망각하면 두려움과 염려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믿음과 담대함이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생 대역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몇 번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다섯 살 때 우물에 빠져서 혼자 기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30분 사투크 때 우물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갔더니 세상에 저를 낳아준 어머니도 저를 안 믿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못 믿었어요. 저도 지금도 못 믿겠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살아났거든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그 깊은 우물에서 끌어올려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7살 때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또다시 우물에 처박힌 사람이 바로 김동문 목사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시원찮으면 한번 빠져서 죽을 뻔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또 정신 못 차리고 두 번째 우물속에 빠져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 죽어가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건져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이죠. 그 후에 또 성인이 되어서 빙판길에서 자동차가 제멋대로 놀다가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 가족을 전체 다 싣고서 운전을 하는데, 빙판길에서 운전을 하는데 한 100여 미터를 계속 미끄러져서 좌우로 충돌하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360도 회전을 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크게 안 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식구들의 생명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항상 붙여주셨고요,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죽을 만큼의 고통 속에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의 등을 밀어주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희망이 없던 때에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몇 번인가. 희한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며 감사하면 염려는 힘을 쓰지 못하고 어디론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새로운 힘을 얻고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범사에 승리하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간증자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는 초강력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죠. 귀신 들려 점을 치며 살던 여자를 구해주었다가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두들겨 맞고 감옥에 투옥되는 순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밤중에는 상처가 더 아팠을 텐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영영 썩어야 될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염려의 포로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평강을 불러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평강을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완벽한 평강입니다. 완벽한 평강이 임하면 그 자체가 곧 승리요 성공인 것입니다. 염려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쳐나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